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할 때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에 여기가 에베소인데 그 옆에 이렇게 골로새가 있죠. 그 에바브로 아까 내가 다른 이름을 대네.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에바브로가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촌수로 따르면 손주인 셈이죠. 바울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손주인 셈인 것이 골로새 교회였죠. 바울의 로마 옥중 바울을 찾아와서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했다. 이단이 침투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 말을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단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 이단에 대한 4가지 치료책을 주목해 보시오. 이단에 대해 4가지 치료책.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 점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그 치료책으로 이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조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속량 고초의 사함을 얻었다. 그런 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바울은 이단 자체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느냐, 복음 자체를 그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 이런 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두 번째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셨다. 세 번째,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서 요절을 이제 요점을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은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하시는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이걸 당연시 하시지 말고요, 또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바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가? 여기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알고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요약을 하면 내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몸이고 아담은 머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속사적인 맥락에서 말이죠,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신부를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셨던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논리가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점을 또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이 비밀은 골로새서에 6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참 이 점도요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심을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심으로 이제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말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비밀이 큰 비밀이랍니다. 하나가 둘이 되게 하셨는죠. 그럼 왜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로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룬 일체 관계가 된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내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게 바울 서신의 100에선 4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다 넣으셨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는가? 이건 우리들의 어떤 자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점이 또 제게는 큰 깨달음을 준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왜 주셨나요? 내가 택한 이들의 죄를 내가 다 대속을 해라, 해결해라. 그래서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어서 함께 못 박히고, 바울은 이 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점을 또 1장에서 깨워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고 함께 여기 대제사장, 여기 흉패입니다.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지. 우리들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런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바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복음에 이렇게 확고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문제를 바로 다루고 있잖아요. 복음을 앞부분에 보면 다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나니라. 아, 이분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분을 우리는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나라는 질그릇에는 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선 원리적인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 되어진 일은 몸에도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 머리에, 즉 그리스도에게 되어진 일은 몸엔 우리들에게도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음받은다는 메시아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린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그게 흘러 미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 머리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흘러서 모든 지체까지, 몸된 교회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미치게 됐다.
머리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이 말씀도 좀 또 우리가 음미해봐요.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충만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건 또 그래야 돼요. 또 계속적인 충만이 필요해요. 그런데 벌써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몸에도 충만하다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너희는 충만해졌다. 그런데 왜 두리번거리고 왜 여기저기 다른 거를 이렇게 그리느냐?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걸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랍니다. 이단이란 글자대로면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다르게 끝단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짝 옆으로 빠지는 거죠. 이단이 뭔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뭘 붙들고 있어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뭘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희를 붙들고 있고, 안산홍을 붙들고 있고, 문선명회를 붙들고 있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다. 뭘 붙들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철학적인 설교. 뭘 붙들고 있어요? 세상 초던 학문. 할례를 또 붙들고 있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죠. 여기 뭐 신천지에 와야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괴상한 말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우리 잠깐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